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벨릭스의 그 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조가 있다는 첩보가 이제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전해졌죠.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이 위협 속에 있었으나 그 천부장이 그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합니다. 470명이나 되는 사람을 통해서 단 한 사람 바울을 그와 같이 안전하게 옮겼죠. 그의 서면 진술서에는 바울은 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 율법 외에 다시 이 로마의 실정법에 위배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벨릭스 앞에 그 바울을 고발하는 일련의 무리들과 바울, 이와 같이 재판이 오늘 담겨져 이 내용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발하는 무리들이 왔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여러분, 바울 참 외롭습니다. 어떻게 싸울까 싶네요. 떼거리로 와서 온갖 지식과 그리고 권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발했으니 바울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울이요? 주눅 들었을까요? 아니요. 바울 주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께서 이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바울이 이제 그 벨릭스의 허락하에 자기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도착을 했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야고보의 형제들, 그들을 만났고 결례를 하는 것으로 권면받고 결례를 했죠. 즉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무언가 선동과 폭동을 일으킬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꾸밀 수 있는, 음모를 만들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이 모든 것을 변론하거나 회당과 시중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이와 같은 증인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지금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맞아요. 그들은 허위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들의 법적인 지식, 어떻게든 이 바울을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정치적인 선동,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 몰아갔죠. 그러나 그들 또한 그와 같은 증거물이 없었어요. 이어서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반박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죠? 나는 율법,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서, 이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나 또한도 소망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도 믿고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자신도 온전히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정통성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둘 다 부활하지만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악인은 영원한 죽음 같은 영원한 벌로 그는 살게 될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이 믿고 이것을 주장하고 강조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맞아요. 바울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죠. 예수님 죽었다. 그분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알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죠.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열심,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이 깨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에 그 전에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 구주였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그 부활, 이것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써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모든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를 나는 힘써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힘썼던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자신의 양심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부활, 이것은 진정 참이시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신앙의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서 힘써 증거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며 무엇을 이루기를 목적하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외롭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그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이와 같이 살아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말과 인격,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묶여져 일치하도록 주님을 향한 것을 바울은 힘써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죄목에 아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곧 로마의 실정법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여러분, 22절의 벨릭스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이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지금 기독교, 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에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입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이 내용을 접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가 가이사랴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죠. 통치자로서 벨릭스가 거기를 담당했으니 그러한 내용을 접하고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이 무죄한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죠? 자, 휴정, 재판의 결정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처결하겠다고 하면서 그 무죄인 바울에 대하여 구금을 하되 자유를 주죠. 이렇게 처결하여 지금 이 모든 것을 일단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정의롭게 진실을 이야기했고, 지금 더둘로를 비롯해서 대제사장이 이야기한 이 모든 혐의는 다 거짓된 거였습니다. 이것을 벨릭스조차도 알고 있었죠. 놀랄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이 그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가 어떻게 하죠? 아내와 함께 갑니다. 아내가 유대인 여자죠. 드루실라와 함께 가서 뭘 들어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직접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바로 성경 과외를 받는 겁니다. 부부가. 여러분, 이게 특별한 기회 아닐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것도 지금 2년 동안 벨릭스가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찬스를 잡았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풀어 이야기해 주었죠.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self control. 그런데 벨릭스는 조급했고 스스로가 그 모든 것에 탐욕에 빠져서 자제력을 잃은 상황, 그와 같이 탐욕 속에 찌달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다 경험해야 될 마지막,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처럼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서 책망할 것이다. 바울은 그걸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은 벨릭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죄가 있으면 두렵죠. 죄가 있으면. 말씀은 죄를 드러내요. 말씀의 빛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어둠을 다 비춰버립니다. 죄가 다 낱낱이 자신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죠.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두렵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두려워요. 자신이 한 걸 알지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종해야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오늘은 구원받을 날이다.
지금이 바로 중요해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다. 밀어내죠. 밀어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듣겠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만 하는 걸까요? 불신자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 말 자주 들어요. 언제요? 믿는 사람 안에서요.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제가 여유가 좀 될 때 할게요.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우리가 똑같이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성령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미루는 거죠. 반응하지 않아요. 진리 앞에서. 그의 마음 본심은 어떤 게 함께 있었을까요? 여러분,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뭘 원했어요? 돈이요. 돈이요. 돈 좋지요. 돈 필요하죠. 돈 있어야죠. 살기 위해선. 그런데 자기가 살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돈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돈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쥐고 움직이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벨릭스가 돈에 속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부르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돈의 욕심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마음 앞에 자신의 권력, 자신의 탐욕이 그 모든 영원한 생명길을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가장 귀한 사람에게 가장 복음의 정수와 요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자리에 뛰어난 목사님이 오고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치시겠습니까? 벨릭스가 바로 그런 세상의 인물인 거죠. 한편으로는요, 벨릭스가 또 이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두니라.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부터 반발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마음을 좀 얻고 또 유대인들 아나니아나 그런 사람들이 뭘 갖고 올까요? 뇌물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기다린 거죠. 기다린 거예요. 양자를 견주면서 자기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질질질 끄는 거예요. 빨리 끝내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바울에게 이 벨릭스가 만날 때마다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지 않았을까요? 돈 받기 위해서? 그죠? 바울은 2년 동안 있으면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 돈 좀 모아서 어떻게 융통 좀 해서 주고 풀려나는 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나가서 더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일, 더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더 내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바라면서 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바울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러나 그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해몽해 주었고 그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됐어요. 이제 나는 나갈 수 있겠다. 어쩌면 가장 이제는 진짜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감옥에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 2년 그와 같이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는 시간 같지만 절대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기근 가운데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온 땅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을 지금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벨릭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라고 되어 있죠. 벨릭스가 가이사랴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의 충돌이 났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어요.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상소를 네로 황제한테 보냈어요. 탄원서를 쓴 겁니다.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환. 벨릭스를 소환했죠. 그래서 이후 베스토가 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 믿음의 길, 평화의 길, 은혜의 길을 갔다면 그는 이 모든 것에서 생명도 얻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복음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잃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렇게 누리고 있던 모든 자리, 명예 다 잃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 벨릭스처럼 아니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이 정말 그 진리와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비록 고난과 이런 협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힌 자는 죄에 갇힌 저들이며 저들이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양심을 지키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런 감옥 같은 구금이 되었어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바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복음의 사람답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두렵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